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약 성경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맨 마지막 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숨결 예배자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은 총 150편의 시가 되어 있습니다. 5권으로 묶여져 있는 모음집인데요. 형식도 다양하고 내용도 다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찬양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감사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탄식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왕권시, 말씀을 가르치는 토라시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 왕 때 기록하였고 솔로몬이나 모세, 아삽, 고라자손, 무명의 시인이 기록한 시들이 있습니다. 또 시편에는 제목이 있는 게 있는데요. 표제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같이 제목이 있는 시들이 있어요. 이 시편의 제목들은 우리가 시를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0편에는 시작과 끝에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라고 불러지는데요. 이 5편의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광화문 광장에 가면요. 서울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 동상이 보입니다. 세종대왕은 우리나라의 훌륭한 왕으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세종대왕이 무엇을 했죠?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을 우리 글로 적을 수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세종대왕은 한자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서 쉬운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좋은 것을 많이 만들고 백성을 사랑하며 잘 다스린 왕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은 정말 훌륭해, 좋은 왕이야, 최고야 같이 세종대왕을 높이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동상도 세운 것이죠. 이처럼 좋은 왕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 높이는 거, 칭찬하는 거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 세종대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온 세상 왕이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위대하신 왕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 예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할렐루야는 무슨 뜻인가? 이미 다 들으셨겠지만요.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46편과 150편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찬양하라는 의미의 할렐루와 여호와를 의미하는 야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가 되죠. 이렇게 처음과 끝에 할렐루야로 되어 있는 시가 146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는 이 시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찬양은 예배에 사용하는 노래나 음악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배의 모든 행위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은 노래나 음악, 손 드는 거, 춤추는 거,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 엎드려서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 모든 삶이 포함되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예배의 이유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닮아 있는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교제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람은 그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하는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 그건 바로 찬양입니다. 예배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배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146편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든 사람을 향해서 칭찬하고 박수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함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더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수많은 동물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또 이 멋진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한 자인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악을 심판하십니다. 사람은 모두 죄와 악의 괴롭힘 아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죄의 지배를 당한다는 것을 모른 채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의 끝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음의 괴롭힘에서, 죄의 괴롭힘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칭찬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높은 곳의 자리를 버리시고 깨어진 세상 속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잠을 자고 일어나서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이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을 때 도와주시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세상 창조하시고
우리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을 적은 시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세 번째 질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소구치며 춤추면서, 현금을 뜯고 필이 불면서,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늘과 땅 모든 곳에서 모든 악기와 모든 소리로 숨 쉬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요, 주님의 성소는 예배당입니다. 또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는 저 높은 하늘이란 뜻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예배당 밖에서도, 하늘 위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죠.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알만한 모든 악기를 다 등장시켜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나팔은 영어로 하면 트럼펫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양 머리에 휘어진 뿔입니다. 그 뿔이 거꾸로 해서 부는 게 나팔이에요. 양각 나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검은고와 수금 다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런 악기들은 옛날에 우상에게 제사 지낼 때 썼던 악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악기들이 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 문장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배제돼야 될 악기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쓰면 안 되는 악기는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악기로 가능하다란 뜻이죠. 하늘과 땅 모든 곳에서 모든 악기와 모든 소리로 숨쉬는 모든 사람,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겠습니까? 잘 드려야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돼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교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약속된 시간과 장소, 그 모든 시간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서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혼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 특별한 예배가 또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도 예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다면, 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아주 진정한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어려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그것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모든 삶 가운데 보여준다면 그것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거, 운동하는 거, 노래하는 거,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든 숨결마다,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예배자, 혼자 예배자, 삶의 예배자로 살라. 우리의 삶이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숨쉬는 존재인 우리가 모든 숨결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숨결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함께 예배자, 혼자 예배자, 삶의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구원주, 무엇보다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를 찬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답이 없는 이 세상을,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주의 은혜로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여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매 순간마다 숨결의 예배자로 살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